복음을 위한 충성과 절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중동의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이제 완전히 겨울로 들어서진 않았다고 하겠습니다만 늦가을과 겨울철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준비하고 응원하였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한 그런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경기에 임해서 그야말로 결과를 우리가 보기까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전진해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 우리 평소의 신앙이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이변도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에서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팀이 좋은 성적을 얻고 우승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이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에 힘쓰고 지금 있습니다만 아주 겸손하게 9장 27절에 우리 읽은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받을까 내가 주의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이고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지만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닙니다. 살고 보면 너무나 짧고 허무한 것 같지만 인생은 충분히 자기 당대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회장은 소 한 마리를 끌고 집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자기 당대 몇십 년 안에 그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 이 나라의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끝까지 인생에 금수저를 물고 살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1등 하던 사람이 나중에 대학 입학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고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때 1등 하던 사람이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1등 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기회가 있은즉 우리는 끝까지 전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방언을 주시고 성령의 불덩어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끝까지 1등으로 달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야 결국 두고 가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신앙이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아름다웠는지 그것은 우리가 충성하고 끝까지 절제하지 않으면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그리스를 성지순례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아테네에서 데살로니카로 고속버스를 타고 쭉 올라갔어요. 이전에는 데살로니카에서 아테네까지는 데살로니카는 북쪽에 있고 아테네는 그리스 남쪽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올림푸스를 비롯한 거대한 산맥들이 있어가지고 그 도로 형편이 좋지 못해가지고 버스로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비행기로 왔는데 이번엔 고속도로를 갔는데 아주 순식간에 그 지역을 갔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가면서 중간쯤 가면서 좁은 협곡을 지나갔는데 그 산맥이 바닷가에 쭉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좁은 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요즘 우리 교통 그것으로 얘기하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면서 이 지역이 스파르타 300용사라는 영화가 있었다는데 저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그 영화에 바로 그 격전지란, 그 촬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아테네를 향하여 진격해 오는데 이 병목 현상하는 좁은 그 길목에서 스파르타의 300용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 300명과 실질적으로는 20만 내지 25만의 페르시아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100만 대군이 이 좁은 계곡을 한꺼번에 내려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내려오고 옆에는 바다고 위에는 험한 산악지대입니다. 그 사이에 길이 나는데 그 길을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가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몇십 명끼리 대적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길이 좁으니까. 따라서 나머지 수십만의 군대는 뒤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한꺼번에 이 300명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1명 죽고 2명 죽으면 결국 숫자가 줄고 여기에서는 페르시아의 군인들은 죽으면 또 뒤에서 충원하고 결국은 300명이 거기서 전멸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전멸을 하는 동안 아테네에서는 대를 준비하고 스파르타의 군사를 대비할 수 있는 해전을 준비해서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르고 따라서 주전 480년에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전쟁에서 실패해서 결국은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때 싸운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이 결국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좁은 그런 길목에서 스파르타의 목숨을 건 강한 용사들에게 저항당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해전에 익숙하지 못한 페르시아 군대가 결국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정복을 실패하고 그 당시 페르시아가 온 중동과 이집트를 정복하고 마지막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그 시도가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성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페르시아 대군이 처음에는 파죽지세로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다 공격하고 점령하고 내려오다가 스파르타의 300 용사들에게 저지를 당해서 멈칫하더니 나중에는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참패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가 있고 아무리 강한 적의 세력이 노도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끝까지 봐야 돼요. 전쟁은 끝까지 싸우고 봐야 되는 것이고 카타르 월드컵도 끝까지 그 상황을 봐야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별로 이렇다 할 만한 일이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이 유대인의 전승 기록에는 있습니다. 어릴 때도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팔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에 나가서 우상을 파는데 실제로는 잘 안 팔았다는 거예요. 사로운 사람에게
왜 우상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 신을 집에 놔두면 집에 재앙이 없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 우상은 나이도 많고 아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사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우상은 만들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겨우 3일 된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당신 집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러면 사기가 좀 그렇지 하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불효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우상의 집에 살면서도 우상을 판매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진짜 인생은 75세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더더욱 본격적인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100살의 이삭을 낳음으로써 그때부터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100세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야 돼. 내 청춘, 28 청춘 떠나갔다고 너무 슬퍼하고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시작하고 그로부터 25년을 또 연단을 받고 아브라함이 인생이 핀 것이 100살부터 핀. 오늘날 100세 시대에 신앙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주는 팥죽 한 그릇을 그걸 먹고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의 이 비전, 족장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낳는다는 이건 2000년 프로젝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2000년의 시간입니다. 2000년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에서가 보기에는 이건 허황되고 기가 막히다. 사람이 살면 겨우 100년, 200년 살다가 그 당시엔 수명이 좀 길으니까 사는데 무슨 2000년,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이니까 2000년이라고 알지 그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시대에는 이것이 1000년 갈지 2000년 갈지 3000년이 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만을 믿고 나가는. 그런데 에서는 눈앞에 팥죽안으로 지금 단기적인 이익을 인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족장의 축복, 그거 야곱한테 그냥 판단.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에게는 이런 장대한 내일에 대한 것은 내가 취하지 않는다.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팔아버려요. 오늘날 우리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단기간적인 이익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은가. 그것으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기속하면 파탄이 난다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개혁해야죠.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의 표만 많이 얻을 것으로 정치를 해 나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인내와 피와 땀과 눈물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이 나라를 짊어져 나갈 20년, 3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 연금을 개혁하고 연금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도 50년 후에 자손들은 50년 후에 이제 받을 수 있고 30년 후에 받죠. 30년 후에 받을 그것을 위하여 연금에 들어야 연금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50년 후에 받을 것을 향하여 회사에서 다니면서 그것을 연금에 들어야 그것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개혁해야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빼먹고 나라가 나중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부도가 파탄에 처해더라도 그거 내가 알 것이 뭐냐. 그거면 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에서를 비난할 까닭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에서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장대한 프로젝트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내 팥죽 먹는 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이와 같은 미래에 투자를 하고 미래를 위하여 절제해야 된다. 신문에 보면 여의도 엊그제 그 해서 제가 거기에서 들렸다 왔습니다만 버스가 여의도에 가득해. 온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그 버스들이 가득하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여의도 지하철과 그런 모든 것에 노동자 투쟁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온 군데가 담배를 피고 막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어서 직장인들이 제대로 출근할 수도 없고 불편한 것이 말할 수 없다. 물론 서로의 그런 주장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같은 시민으로서 함부로 비난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더군다나 나라의 경제가 지금 어렵고 수출이 굉장히 줄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1%를 장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운 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런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 그것을 다 빼먹고 후손들은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대한민국을 물려받는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단기적인 부귀영화를 위해서 미래를 저버리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꿈꾸며 전진해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신앙이 노려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권을 하나도 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는 베드로처럼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다니지도 아니하고 당연히 권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참고 그만큼 더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교회에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선교헌금을 받아서 아무 말도 없이 쓴 그 선교기금은 루디아의 선교헌금은 사도 바울이 받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교헌금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기워서 자기가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는 진실된 헌신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그런 그 빌립보입니다. 거기에서 처음 개종해서 교회를 세운 그 믿음의 사람이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그런 선교험을 받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선교헌금도 받지 아니하고 혼자 일해서 산 것은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미래를 위하여 지금 안락하고 편안한 그것을 거절하고 마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권리도 그것을 받지 않고 다 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칭찬받고 주님의 상급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위대한 투자 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너무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번영하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그냥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몽땅 모든 재산을 하늘나라에 저금한 사람. 참 정도에 지나치면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존 웨슬리는 수없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례도 받고 그랬는데, 항상 집에 가져오는 돈은 생활비, 예컨대 생활비 100만 원이면 100만 원밖에 안 돼. 그 부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 부인입니다. 얼마나 웨슬리를 구박하고 그야말로 심지어 구타까지 했다고 그래요. 웨슬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그런데 그 부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진 말아야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려면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살아야지. 부인을 그러같이 괴롭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존 웨슬리가 지나쳤다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존 웨슬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나중에 죽었을 때도 그가 밥 먹을 때 하던 은수저하고 그런 그릇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과연 천국이 있는가 보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렇게 자기 자신은 이 지상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만일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저 사람이 정말 큰 손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이 증거다. 믿어진다. 올림피아 산을 넘어서 이제 아테네에서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만, 원래 그 올림푸스 산은 제우스의 신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이야기도 읽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그것도 훌륭한 고전입니다. 그런데 올림푸스를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 경기가 일어나는데, 그 올림픽 경기는 제우스 신에게, 그리스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 제우스 신에게 헌정된 경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경기하면서 제우스한테 잘 보이라는, 제우스를 위하여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운동 경기를 한 사람은 우리가 월계관을 씌워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제우스 신 앞에서 하는 올림푸스 경기에서는 감람나무 잎으로 그와 같이 관을 씌워주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경기에서는 아폴론 신에게 경기가 열릴 때는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는 물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푸스 그 경기에도 참여하지만, 고린도 지역에도 고린도 지역의 또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설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지역에 이스무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무스 경기가 2년마다 열렸어요. 그래서 이스무스 경기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승리하면 소나무, 솔가지로 면류관을 써줬어요. 그래서 그리스에는 여러 종류의 그런 경기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기가 올림픽 경기고, 사실 이스무스 경기도 있고, 그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무스 경기는 포세이돈, 바다의 신 알죠? 포세이돈에게 헌정된 그런 경기입니다. 여러 신들에게 헌정된 경기가 곳곳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4년마다 또는 2년마다
그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경기에 개최되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월계관을 쓰고 또는 소나무로 된 관을 쓰고 또는 감람나무로 꺾어서 그 관을 쓰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먹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으며 끊임없이 운동 경기를 하고 열심히 같이 일하면서 세상에 금면류관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나무로 명예로 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철제하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살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 올림픽 경기에서 이기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은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우승하는 거 봤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해도 그야말로 1초 차이도 안 해. 1초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인데 뭐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뭐 그런 것을 보면 0.01초 차이예요. 0.01초 차이를 위하여 온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1등을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썩어질 것 같이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전진해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26절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향방 없이 이 세상에 금을 쫓고 은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의 달려갈 길은 오직 십자가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올곧게 달려간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스무스 경기에 권투 시합 있죠. 권투 선수가 허공을 쳐서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이기지 못하죠. 우리가 싸우되 정말로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원수의 세력을 쳐부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실로 섬기는 향하여 싸우며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세상과 싸우는 사실은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암브로시우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시킨 밀라노의 주교로 탁월한 설교합니다.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귀족이기 때문에 로마의 원로원에 자기 친척들 있고 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는 교회만을 위해서 설교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 파고 들어오는 이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자기가 이제 귀족이고 상당히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관할하는 교회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으로 또는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이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큰 성당을 그와 같이 소유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관할을 했는데 어느 날 황제의 어머니 태우죠. 태우가 2개 성당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관할하겠다. 아,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그 당시 아리우스파에게 그 성전을 주어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아리우스파는 단성론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입니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사람이 어째 하나님입니까? 그래도 성경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짜로 사람의 모습을 쓴 것이 아니라 진짜 피와 살을 가진 참된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사 진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죽습니까?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참 사람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우스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은 그것은 간과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참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아리우스의 이단을 교회에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태우하고 싸웠어. 태우가 황제의 그런 군대를 통해서 그 교회를 접수하려고 왔을 때 암브로시우스는 자기 성도들과 자기가 귀족이니까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을 교회를 지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칼 들고 지켰어요. 자칫하면 이제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교회를 그 태우가 아무리 왕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황제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뺐는데 거기에서 귀족을 죽이고 거기 사람들을 살상하고 교회를 뺐으면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우가 그냥 물러갔어요. 오늘날 이단 사설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은 교회에서 끝까지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만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너무 이제 구체적인 예입니다만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통과시키면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되고 동성애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그 설교를 한 사람은 고소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자칫하면 상정되고 통과될 그런 위험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300교단이 있어요. 교단도 많죠. 우리 순복음교회도 너댓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장로교는 수백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300개 교단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생각이 틀려서 교회가 단합된 형태로 이 차별금지법을 금지한다는 말을 못해요. 찬성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호적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런 희한한 세상이 법적으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일지라도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고 비성경적이라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고소당할 수 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태우의 군대를 저지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되지 않냐고 참다운 교회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힘을 모아야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가족도 예수님 믿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회의 법과 제도도 또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투쟁과 열심을 우리가 다한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와 같이 눈앞의 이익에 팔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꿈을,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요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오메가 마침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지금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그런 진행해 나아간 길에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공신이 될 것이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